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수록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냐가 중요합니다. 교회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머리됨이 바로 교회의 몸에 교회의 머리가 교회의 몸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체라면 예수님은 헤드, 머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몸으로 있어도요, 사실은 머리에서 다 시키는 겁니다. 오른손 들어라, 왼손 들어라, 손이 하는 게 아니고 머리가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머리인 교회는요, 주님 중심대로 움직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는데도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자기만 죄를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주매 그랬어요. 죄는 전이성이 있고 전파력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 죄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도 극구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믿음이 좋은 아담이라면 자기 부인을 설득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여러분들 중에서는 제가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예화를 한번 들었어요. 서울에 가면 청량리 쪽에 588이라고 있답니다. 여러분은 가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588이 어떤 곳인지 아는 분은 압니다. 일명 색시촌입니다. 근데 어느 성령 충만한 신학생이 저 창녀촌을 내가 다 변화시키겠다고 그래갖고 거기 들어가는데 여태 안 나왔답니다.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런 것을 부딪히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훈련받는 게 교회입니다. 말만 앞선다고 됩니까? 안 돼요. 모든 게 다 받쳐줘야 되겠죠. 주님은 교회를 먹이고 돌보고 성장시키시면서 목양을 하고 계십니다. 바울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한지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얼마나 아낍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신부처럼 여긴다니 교회 건물을 그렇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이 유형의 교회인 건물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신부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로 11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레당과 무헬레당이나 야인이나 스고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신부며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걸 말하고 예수님은 신랑이요 교회는 신부면 항상 같은 곳을 바라보며 연합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 성찬의 의미는 연합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도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아봤죠. 물 세례를 받으면요, 사실은 물 세례를 인도하시는 목사님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이 몸 안에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머리카락이 다 젖도록 탕 안에 쑥 들어가죠. 우리 옥상에 침례탕에서 침례 받으신 분들 알잖아요. 머리카락까지 다 잠겼는데도 몸 안에는 한 방울도 안 들어갔어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몸 안이든 몸 밖이든 다 젖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와 신랑은 한 방향을 바라보고 하나가 되었을 때 가장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신부로 부름받은 교회는 어떤 특권이 있을까요? 여러분, 부부간에 보면요, 남편이 회장님이고 남편이 돈이 많고 명예와 권세가 있으면 부인도 누립니다. 그게 신랑 신부의 관계예요. 신부가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들게 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면 교회는 누릴 것입니다. 당당히 누릴 것입니다. 왜? 신랑이 부자니까. 신랑이 신부를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는데 움켜쥐고 안 내는 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이기주의죠.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움켜쥐고 안 내나요? 예뻐봐요. 다 나와요. 그 사랑받는 신부가 된다면 신랑이신 예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막 없는 거 있는 거 다 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신부가 가진 특권 중에 특권이라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우리도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너무 어리면 신부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세에는 젖먹이는 자와 아이 벤 자가 화가 있으리로다.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임산부가 왜 화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종말이 돼서 말세가 돼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응애 태어나서 언제 신부가 됩니까? 여러분 깐난하게 하고 여러분 가정살림 대소사를 의논하는 사람 봤습니까? 의논 못해요. 신앙이 어리니까. 자녀가 돼도 장송하고 결혼하고 막 이러면 부모가 의논합니다. 믿을만 하니까요. 왜 아이 벤 자와 젖먹이가 화가 있느냐? 믿음이 너무 어리면 예수님의 신부의 레벨에 못 다다라요. 영적으로요. 아멘. 영적으로 말귀를 알아들어야죠. 예수님하고 사랑할 만한 그 레벨이 돼야죠.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요, 그렇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도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간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못해 또 들어갑니까?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어머니 못해 어떻게 또 들어가요? 외형적인 모습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면으로 뒤집어지란 소리 아닙니까? 아멘. 내면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린 신부라면 신부는 아기가 아닙니다. 신부는 장성한 처녀입니다. 그 정도로 예민하고, 여러분 처녀와 장성한 자라면 예민합니다. 사랑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가장 아름답게 꾸밉니다. 아예 또 늙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꾸미지 않습니다. 감각이 무딥니다. 여고생들 봐요. 개똥이 굴러가는 걸 보고 그렇게 웃어요. 그걸 보고 웃는 거야. 저게 뭐가 웃겨? 늙으면 감각이 마비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 하나도 안 웃겨요. 근데 저는 교육부 전도사를 10년을 해봤잖아요. 아유, 가신 아들 째째째째째 툭 하면 울어요. 툭 하면 싸우고.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가 막혀 죽겠어요. 어떻게 그런 걸 가지고 저렇게 울고불고 난리를 칠까. 그 대신에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우리 친구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닭똥 같은 눈물 뚝뚝 흘리면서 중부기도를 해줘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는 것에 대해서 생색을 내지도 않아요. 온 힘을 다하여 함께 기도해 주는 걸 보면서 젊음이란 좋은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열인지 상처도 잘 받고 성장도 폭풍 성장하고 이쁘기도 또 그렇게 이뻐요. 그런 나이 아닙니까? 그런 나이에서 조금 지나면 이제 신부가 될 만한 나이가 되죠. 장성하면. 예수님이 원하는 건 신부예요. 아기가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전도하라면서, 전도해야죠. 새신자 너무 중요하죠. 우리의 과제는 목양. 교회를 통해서 잘 길러야 돼요.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도록. 장성한 자의 분량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신부 되기까지. 너무 어린 양이라면 못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의논을 하고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애기라. 그래서 말세에 너무 늦게 전도해서 내버려 두고 있다가 종말이 다가올 때 전도하면 그 사람은 언제 구원받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애기들 막 태어나갖고 올망 좀 한심해. 언제 키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벌써 힘들어. 애기를 기를 때는 힘든지 모르고 엄마 아빠가 기르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힘들어요. 힘에 부칩니다. 쫓아다니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 제 아이를 언제 키우나 그러는데 금방 크거든요. 금방 커요. 건강하면.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 보니까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하나가 될지다. 이거 결혼식 할 때마다 들은 주례사 아닙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건 예수님과 여러분의 연합이에요. 하나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 되길 원하는 신랑과 신부가 따다단 결혼하려면 성장했어야 되잖아요. 애기하고 어떻게 결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른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도 내가 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를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요한복음 15장도 지금 요한복음 17장 23절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온전히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예수님의 소원은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딴 데 쳐다봐요. 세상이 좋아서. 아우디 차 있었으면 좋겠다 쳐다보고, 건장한 사람 보면 저렇게 건강했으면 좋겠다 쳐다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연합되어 하나 되길 원하시는 것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애기 신앙으로 멈춰 있으면 안 되고 성장한 신앙이 되어서 처녀, 신부의 위치에 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부.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또 기뻐하시는 것은요,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의 사사로운 많은 일들 가운데요, 단언컨대 여러분이 거룩만 해도 많이 해결돼요. 거룩하게만 여러분이 살아봐야 그래도 많은 문제가 해결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맞아 들어가야. 이사야에서 거룩하다 강조하잖아요. 거룩해야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하여지려면 여러분 건물을 아무리 쓸고 닦아도 안 돼요. 교회가 거룩하려면 여러분이 거룩해야 돼요. 충원순복음교회, 거기 사람들 성령 충만하지. 그래도 아까도 또 기쁜 전화 하나 받았어. 모르는 분이에요. 나이도 95살이래요. 목소리가 쩌렁쩌렁하죠. 당신은 서울이래요. 거기가 어디냐요? 여기 소래인데요. 소래에서 가깝습니까? 예, 소래에서 가까워요. 우리 조카딸이 하나 있는데 제가 아무데나 보낼 수가 없어갖고요, 순복음교회 찾아보라니까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목사님한테 물어봐서 논현동의 소래 근처에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좋은 교회를 좀 골라달라고 알려달라고 했더니 우리 교회를 알려주더래요. 나 참. 우리 교회를 알려주더래요. 그 교회 가라고. 그래서 소래에서 가깝냐고. 왜 가깝다고. 10분이면 온다고. 제가 계속 기도하는데 나이가 많으시니까 이제 왔다 갔다 못 하시잖아요. 조카딸이 소래에 산대요. 기도 좀 같이 해주세요. 꼭 전도해 주세요. 제가 전화해서 막 혼내놓을게요. 가라고요. 없다고 그러는데 찾았지 않냐고. 순복음교회 가라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요, 건물이 거룩한 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여러분이 거룩해야 되고, 교회 안에 영성이 있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밖에서 평가받는 거예요. 평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거룩한 사람을 기뻐해요. 싸납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사랑이 넘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런 데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실 만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이 교회를 예수님의 몸된 몸으로 정말 핏값 주고 샀기 때문에 그 어느 것보다도 정결하고 깨끗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전에 먼저 사람을 거룩하게 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말이죠. 아직도 자기가 살아서 혈기를 부리고 고집을 피우고 자기를 주장하고 사람들하고 자꾸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거룩하지 않습니다. 소견이 좁아가지고 막 이해심도 부족하고 사랑이 충만해야 되는데 미움이 충만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생각하는 건 모두가 다 대한민국의 모든 크리스찬 100% 자기가 구원받는다고 믿는데요. 믿음 좋아요. 믿음 좋아. 100%. 그리고 또 100% 주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는데요. 맞는 말이죠. 아이들도 보니까 사랑받을 짓을 하면 더 이쁘더라고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 받고 올라오니까 비둘기가 탁 날아가면서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죠. 하늘에서 소리가 있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100% 주님께 사랑은 받지만 예수님처럼 기쁨 드리는 자녀는 몇이나 되냐 이거예요. 어느 집에는 자녀가 5, 6 이렇게 막 우리 클 때는 있었지 않습니까? 꼭 속 썩이는 자식이 하나씩은 있어요. 걔 때문에 막 부모가 막 골치 아파요. 그래서 저 아이 하나만 안 그러면 뭐가 문제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컵에 물을 깨끗하게 늘 올려주셔서 제가 잘 마시고 있지만 아무리 제가 털털해도 여기 고춧가루 떠 있으면 안 먹어요. 그죠? 참아요. 안 먹어. 아니 이렇게 많은 물의 양 가운데 고춧가루는 1000분의 1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도 안 먹어요. 거룩하다는 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왜 안 쓰시고? 못 쓴다니까요. 쓸 수가 없어요, 고춧가루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요,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 거룩해야 쓰세요. 계시록 21장 2절에도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랑 신부로 항상 비유하잖아요, 교회를. 그래서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요, 출애굽기에 나온 것처럼 첫째도 성결, 둘째도 성결입니다. 성결, 깨끗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 보여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깨끗해지면 보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부인이 잔소리를 많이 하는 부인이 옆에서 운전하는데 남편이 운전하는데 자꾸 잔소리를 해요. 그래서 기름을 넣으러 갔는데 가끔 주유소에서 차 이렇게 닦아줍니다. 유리 서비스로. 근데 부인이 옆에 있다가 손가락질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닦으라 이거예요. 유리창을 갈게 여기 닦아라. 그 열심히 닦는데 계속 화를 내는 거예요. 부인이. 더 닦으라고, 더럽다고, 창문 더럽다고, 유리창 더럽다고 더 닦으라는 거예요. 자꾸 실랑이를 하니까 그 직원이 화가 나잖아요. 자꾸 닦아주는데 자꾸 더럽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가만히 있다가 부인의 안경을 빼더래. 그래 안경을 닦아주더래. 그 남편이 안경을 닦아주고 다시 써보니까 깨끗하더래. 여러분 우리가요 자기를 못 봐요. 사실은 유리창은 깨끗한 거였어요. 자기 안경이 더러웠던 것이지. 자기 안경을 닦아야 되는 것이었죠.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보고 자신을 청결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결해지는 작업의 첫 번째는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요즘 우리 교회 매주 오시는 그 안수 집사님, 그분은요 그렇게 눈물이 많더라고요. 여자분들은 눈물 흘릴 수 있지만요, 남자분들은 조금 더 완강하잖아요. 근데 그 은혜입니다. 눈물 은혜. 그렇게 눈물을. 이 목사님 설교 시간에 꾹 참아갖고 간신히 눌러놓으면 봉헌송에서 자기를 터뜨린다는 거예요. 봉헌송 할 때. 앞에 나와서 봉헌송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귀가 고급이 돼갖고
어지간히 잘해도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그분은 막 극찬을 하는 거예요. 찬양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기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울리신대요. 여러분 사실 저희들도 감격받아 눈물 흘릴 때 있지만 행복하거든요. 아멘? 행복해요. 눈물 날 때 행복합니다. 그럼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꽃을 봐도 아름답고 은혜 받은 사람은요 다 좋아요. 꽃 보면 이야 너무 이쁘다 그러면 은혜 없는 꽃이 다 그렇죠 뭐. 은혜 없는 분은 그래요. 은혜로 바라다 보면 전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선물인 것이죠. 오늘 우리 제목이 교회 거룩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거룩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결을 원하고 거룩하게 세우는 자를 찾으시고 그렇게 신랑 신부가 되기를 원하셔요. 두 번째는 교회가 영광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거룩한 교회, 깨끗한 교회, 그 다음에 영광된 교회. 사람들끼리 모이는 교회가 부지기수입니다. 사람들의 교회.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비둘기 파는 자, 동전 바꾸는 자 있을 때 다 들러 엎으시고 예수님 나가셨잖아요. 예수님은 나가셨지만 교회 사람들은 바글바글했습니다. 교회 사람은 많은데 예수 없는 교회 많아요. 그 본문 27절에서도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영광스러운 교회가 있고 영광을 가리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교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드리는 게 우리의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려면 회개를 통해서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지만 영광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십자가를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자꾸 교회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말씀할 것 같으면 저 오봉산 밑에 공기가 좋은 곳에 있습니다. 공기 자랑하지 말고 교회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영광 받으셨느냐? 부활로 영광 받으셨는데 부활 직전에 십자가를 졌거든요. 그 십자가로 교회는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건 십자가의 보혈 능력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영광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자꾸 예수님을 높이고 십자가를 드러내야 그 교회가 영광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영광을 잃어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교회에서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물질의 욕심 때문에, 명예와 지위의 야망 때문에. 예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가 없다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선언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삶으로 구현되어지고 신앙을 통해서 삶으로 재현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힘이 교회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나오는 힘은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10만 원만 있어도요, 길에서 친구 만나면 밥 먹자 할 수 있어요. 그 딱 10,000원 있어, 10,000원. 길에서 친구 만나면 차 마실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10만 원 있으면 밥 먹을 수 있지만 10,000원 있으면 밥 먹을 수 없어요. 돈 그 액수만큼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내게 얼마만큼 플러스가 있느냐에 따라서 강력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가 내게서 0.5% 정도 있다면 찌질찌질하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예수가 정말로 여러분에게 충분하다면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있는 게 뭐냐면 예수예요. 예수. 목에 두르는 스카프도
실크 100% 그러면 비싸요. 거기에 이제 폴리에스터 90% 그러면 싸요. 나이론은 싸요. 여러분 믿음에도 순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그 프로수가 많을수록 가치 있는 믿음,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믿음입니다. 교회는 거룩히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성결해야 하고, 거룩히 세우기 위해서는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영광된 교회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들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키가 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는데 사도 바울 입만 열면 십자가 자랑했어요. 과연 우리가 십자가를 얼마나 자랑하냐 이 말은 안 해요. 일주일이 지나도 십자가 얘기 안 해요. 오늘 본문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려면 흠이 없고 티가 없어야 된대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 세 번째가 포인트입니다. 개척교회를 한번 섬겨보신 적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개척교회, 쬐끄만 개척교회. 많지는 않네요. 저희는 개척교회를 했으니까. 개척교회는 체질이 약해요. 조금만 이래도 휘청해요. 어떤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도 휘청해요. 근데 교회가 크잖아요. 체질이 건강해요. 한국 교회가 지금 좀 비대해졌다고 할까요? 교회는 많아졌고 부자 교회도 많아졌는데 믿음은 약해졌어요. 낮에 조금 예화 들었던 그 소방관, 몸은 너무 딱딱하고 좋아요. 마음이 약해요. 그 자꾸만 자기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강박에 시달리는 거예요. 안타깝더만요. 그 사람은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의 체력을 막 보강하면 할수록 속사람은 점점 약해져가고, 그건 영적인 거거든요. 자, 사람은, 육은 항아리처럼 옥합처럼 깨져야 향이 나요.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항아리를 쨍그랗게 들고 횃불이 나타난 것처럼 육이 깨져야 진가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 사람은요, 3분서를 갖다가 비췄을 때 첫 번째 사람은 육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밥을 먹어야 돼. 빵을 먹든 밥을 먹어야 살아요. 그럼 밥 먹여줍니다. 빵 먹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서 지금 교회 온 거예요. 밥 안 먹고 빵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기운이 빠져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 먹어야 돼요. 입으로. 두 번째 사람은 혼의 사람입니다. 혼의 사람. 이 사람은 공부를 해야 돼요. 사람 태어났다고 그냥 놔두면 사람 안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학교 다니면 어떻게 돼요? 모르던 걸 알게 돼요. 구구단도 몰랐는데 구구단도 알게 되고, 한글도 몰랐는데 한글 알게 되고, 중학교 가면 영어도 알게 되고. 사람은 자꾸 배우면서 습득해서 지식을 쌓죠. 지식을 많이 쌓아서 아는 게 많으면 어떻게 돼요? 혼의 사람, 지식의 사람이 됩니다.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불편하죠.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옛날에 글을 모르던 어머니에게 외국에 간 아들이 수표를 보내줬는데 돈인 줄 몰라가지고 장판 밑에 깔아놓고 굶어 돌아가셨다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왜? 글을 못 읽으니까 이게 돈인 줄 몰랐던 거예요. 아들 편지인 줄 알고 차곡차곡 쌓아놓은 거예요. 아들은 어머니 편히 모신다고 돈 많이 벌어 보내줬는데 어머니는 냉기 어린 방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예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수표를 주듯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몇 장을. 이거 줄까? 그래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귀한 거요. 그래요. 그래 봤더니 국일관이야.
근데 수표처럼 멋있게 갖고 뿌렸나 봐요. 시내에. 그 어디서 주워 오셔가지고 그게 이제 수표나 상품권인지 아셨던 것 같아. 상품권이나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읽기 전에는 뭔지 몰랐어요. 상품권 같더라고. 이건 이제 무슨 선물로 바꾸면 되는 교환권 같아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귀한 거요. 그러면 주더라고요. 어르신이. 고맙습니다 하고 받았는데 9일관이야. 나는 못 가. 술집이라. 할인권, 초대권 그래서도 그거 다 가면 돈 내야 되는 겁니다. 슬그머니 버려야 했어요. 마음이 아프죠. 그분은 그게 뭔지를 몰라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혼의 사람도 채워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잖아요. 혼의 사람을 지식을 채워주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혼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먹여줘야 되느냐?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여러분처럼 자꾸 와서 들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아멘? 그럼 혼의 사람이 그래도 여러분 모르는 것 같아도요. 제가 딱 신방 나가서 보면 여러분 되게 똑똑하더라고. 막 새신자나 전도할 사람 앞에 다다다다 말하는 거. 이야. 자신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데도요.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건 이미 이성과 지식의 사람이 그만큼 채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의 사람.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사람은 영물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준 그 생명이 영이에요. 그 영. 그 사람은 뭘로 먹고 사느냐? 공부해도 안 돼요. 그 사람은 밥을 먹어도 안 채워져요. 그 사람은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먹는 거예요. 아까 낮에도 여러분 성찬할 때 나는 생명의 떡이로다 그러잖아요. 그 먹어야 이것을 먹어야 산다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은 말씀이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공급을 받아 아멘 아멘 하면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매일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지금 굶주림 같은 거 못 느낍니다. 옛날에 군대 한 번 가면 100일 동안요 예배 못 드리고 꼼짝 못하고 그거 해제될 때까지 훈련받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 여기 한 달에 한두 번 오시는 전도사님 부부 있지 않습니까? 그 전도사님 하사관 출신이었어요. 믿음이 예뻐요. 부모님이 안 믿어도 지금은 우리 교회 아버지가 나오시지만 평생 부모님 교회 안 다녔어요. 그 혼자 다니고 집안에서. 그 고등부 교사까지 해다가 군대 갔다 왔는데 군인이었는데요. 훈련 받는 동안 막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미치겠더랍니다. 참 복받은 영혼이에요. 예배 드리고 싶은데 지금 훈련 중이라 예배를 어디서 드려요? 못 드려요. 100일 딱 끝났는데 부대 교회를 갔는데 얼마나 기쁜지 막 뛰어갔대. 간식으로 사과를 줬는 사과. 막 뛰어서 강대상 앞에 아버지 아직 예배 시간도 안 됐는데 오고 싶어 미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사과를 꺼내서 강대상에 올려놨대. 그 교회 목사님이 드셨겠죠. 강대상에 사과를 넣으면서 아버지 이거 바쳐요. 뭐 있는 게 없어. 사과를 바쳤대. 사과. 근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눈물이 나는데 아버지가 안아주시는 것 같더래요. 그렇게 좋았냐니까 그렇게 좋았대요. 그 사람 영의 사람이 배고파 죽을 뻔한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어서 교회에 오고 싶어서. 그 복된 영혼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3분설 육의 사람 밥 먹어야 살아요. 혼의 사람 공부해야 살아요. 영의 사람 예배 드려야 살아요. 이 세 개 중에서 빠졌다고 생각해 봐요. 제일 중요한 건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 되어야 겉사람이 아무리 튼튼해도 그 강박에 시달리고 이거 다 영의 사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영의 사람이 아주 약골이라 그런 거예요. 허약해요. 허약해. 강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거룩히 세우려면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돼. 성결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영광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고 세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누가 좋아해요? 개척교회 아까 물어봤습니다. 개척교회가 힘들까요? 큰 교회가 힘들까요? 개척교회가 무진장 힘듭니다. 체질도 약해요.
개척교회는 보통 1인 몇 가지씩의 일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 11시에 설교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차가 밀려갖고 담임 목사님이 직접 봉고차 운전하다가 막 애간장이 탑니다. 길이 밀려서. 그런 목사님들 생각해. 많아요. 많아. 교회는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물질적인 가치를 말씀드렸어요. 물론 우리가 빚은 있지만 교회를 건축하면서 순순히 들어간 원가 금액만 35억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물질적인 재산 가치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도 물질적인 재산 가치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싸게 돈 들어간 교회는 사랑의 교회 2천 얼마죠? 2천억. 아이고. 서초동이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강남이고 아무리 어마어마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도 물질적인 가치로 교회를 환산하진 않아요. 비록 지하실에 있거나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조영기 목사님 최초의 교회를 지었을 때 천막교회였지만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어요. 교회를 세우다 보면요, 개척교회는요, 울 일이 그렇게 많아요. 이 사람 저 사람 성도도 많지 않은데 그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웁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이 3년을 울었대요. 3년을. 자, 교회의 가치는 2천억이다, 35억이다 이게 아니에요. 교회의 가치는 눈물입니다. 교회의 가치는 땀입니다. 교회의 가치는 기도예요. 교회의 가치는 사랑입니다. 그 교회 좋아 나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야, 눈물이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 시편의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이 들어가지 않은 교회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30년, 40년, 50년 된 교회들이 눈물 없이 그렇게 컸겠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땀과 눈물은 진실입니다. 연예인이나 연기하는 사람이나 가짜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죠. 눈물은 가짜가 없어요. 우리가 힘들면 나오는 땀, 그것도 가짜가 없어요. 기도는요, 교회 안에는요, 땀과 눈물과 고난으로 어우러진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돈으로 척척척척척 100% 완배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건축될 때 강남의 어느 교회랑 같이 설계를 했어요. 저희 교회는 설계는 비싼 데서 했다고 그랬습니다. 강남에서 설계를 했는데 그 교회는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부러우냐면 재개발되니까 보상금 나와서 150억을 받았어요. 150억을 들고 교회를 짓는 교회와 우리 교회가 같은 시점에 설계를 한 거예요. 우리는 돈이 없네. 근데 그 설계사가 자꾸 와서 설계비가 너무 비싸요. 5천만 원 이런다. 설계비가 너무 비싸요. 목사님, 다른 교회는요, 설계비요 1억이라도 암수를 안 하고 줘요. 우리는 없잖아요. 그랬더니만, 나 진짜 목사님, 제가 지금 똑같이 설계를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요, 재개발돼 갖고요, 장로님들이랑요 150억을 들고 교회를 짓는데, 아우 좋겠네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 안 좋아요. 그래. 왜 안 좋아요? 그랬더니 다 주인이에요. 장로가 5명이면 5명이 다 나와서 감나라 대추나라 다 주인이에요.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우리 다 지었는데 건축을 다 하면 입당 때요, 건축회사와 설계사 또 감리사 이런 사람들이 예배 와요. 그분이 건축 설계사 소장님이, 목사님 그 교회 여태 못 지었어요. 왜요? 여태 싸워요. 하나 지나가면 이건 이렇게 놔야 된다. 그럼 저쪽 장로면 저렇게 놔야 된다. 목사님은 이렇게 해야 된다. 미치고 환장하겠대. 돈이 많으니까 또 그런 일로 그렇게 시끄러워요. 근데 우리 교회는 못 진다, 못 질 것 같지. 맨날 돈 없다 그러면서 오면 잘 지어지고 있더래요.
그 자기가 깨달았대요. 야, 이 자그마한 교회를 보면서 교회는 진짜 돈으로 짓는 게 아니구나. 목사님네 감사해야 돼요. 왜요? 목사님은 돈 없으니까 기도하잖아요. 목사님 돈 없으니까 기도하잖아요. 강남에 있는 그 교회 150억 들고 못 지어요. 의견이 안 맞아서요. 우리 다 지었는데 거기 여태 못 지었대. 이거 감사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그때 우리가 지을 그 당시니까요. 아, 진짜 교회는 돈으로 짓는 게 아니구나. 교회는 기도와 땀과 눈물로 짓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의 복권 맞아갖고 딱 목사님 딱 그럼 그 사람이 영광을 받을 거예요. 우리는 바로 왕이 10번이나 재앙을 당하면서도 안 보내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아우 지긋지긋하다. 저는 뭐 바로 왕. 한 번에 좀 보내주지. 왜 저렇게 자꾸만 그렇게 재난을 당하면서도 안 보내준다 그러죠. 한 번에 보내줬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모세가 바로 왕이시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합니다. 내 백성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보내십시오. 예이 그걸 보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 모아서 바로 왕 만세했을 거예요. 바로 왕이 우리를 보내줬어. 바로 왕이 자유를 줬어. 바로 왕이 우리를 풀어줬어. 그랬을 거예요. 악랄하게 하니까 아유 바로 왕 지긋지긋하다. 그리고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홍해 바다를 가르고. 교회는요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환산해서도 안 돼요. 야, 교회가 35억짜리래 2천억짜리래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20년간 눈물을 흘렸대. 30년간 땀이 들어갔대. 교회의 진정한 가치는 땀과 눈물과 기도와 사랑입니다. 근데 교회 가치를 그런 거로 가치를 봐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보세요. 저희 부모님도 이제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해드려야지. 그럼 물질적인 가치로 보면 필요가 없어요. 이제 나 다 컸고 엄마 없어도 사니까. 근데 왜 부모님들을 공경해요? 그분들의 가치를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가치는 존재로 귀한 거예요. 야, 이제 어머니 한 분밖에 안 남았다. 너무 귀한 거예요. 존재로 여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돈의 가치로 보면 헌금 많이 하는 사람만 이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가치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몇 명이나 합격할까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그냥 어와둥둥 내 새끼예요.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저는 그거 잊어버리잖아요. 조카들 우리 찬덕이 이런 애들 재롱잔치 할 때 지지리도 못하더만 질질 짜고 예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러고 안 해요. 근데요 우리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유치원 애들이 재롱잔치 하면 어떤 애는 또 자요. 부모가 애 같아요. 율동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누군가 비디오를 찍고 있는 거예요. 영상을 다 촬영해. 난 그 다음에 더 놀랐어요. 끝나고 나서 그 비디오를 막 앞다퉈서 25,000원씩 주고 사는 거야. 난 거저줘도 필요 없어. 재미도 없더라고요.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엄마들 그걸 살까요? 내 새끼가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쵸? 내 새끼가 저기서 재롱 떠는 게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물질적인 가치로 보는 게 아니라 존재론적인 가치로 봤을 때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늘 와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쭝얼쭝얼대도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예쁘고. 교회가 거룩해야 되고 교회가 영광을 나타내야 되지만 진정한 교회는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고난이 있는 거. 에베소 교회 봐요. 밤낮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는 걸 보지 않았느냐.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 눈물의 기도로 밤낮 3년 동안 울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적어도 교회가 하나 세워지려면 우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고통의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누군가가 교회를 짊어지고 우는 자가 있을 때 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올지라도 이겨내고 교회를 세울 때 고난과 더불어 세워질 때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진 흔적이나 눈물 흘린 자국이 없고 교회가 아무 고생도 하지 않고 아무 어려움도 없는데 교회가 저절로 세워졌다? 그런 교회는 약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으며 사도 바울이나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그 경험한 그 길들을 사실들을 받아들이면서 신부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서로 부딪혀가면서도 눈물 흘리면서도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인내해가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희생과 몸에 짊어지는 흔적이 있을 때 교회는 비로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눈물 흘린 자국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졌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몸에 흔적을 가졌노라. 흔적, 그 나라 말로 스티그마. 스티그마는 흔적 또는 불로 지지는 걸 말합니다. 불로 지지면 안 없어져요. 그게 흔적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또 내 흔적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기만 했고 아무런 흔적도 없다면 아무런 고난도 동참하지 않았다면 구경꾼만 되었다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의 거룩과 교회의 영광, 교회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데요.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선 고난이 있는 교회가 눈물과 땀과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설교만 듣고 무섭게 나가지 마세요. 교회가 좋아서 예배가 끝나도 두런두런 기도하는 분, 뭉탱이 모여서 안부를 묻고 사랑하고 주일날 어떤 땐 깜짝 놀라요. 코로나가 막 굉장히 찬 걸 처음 시작할 때요. 우리 성도님들이 바람과 함께 사라져. 교육자들이 웃음이 나요. 다 어디 가셨대? 샥 빠져나가. 와, 저 스피드로 다 빠져나가. 그냥 마스크 쓴 채로 다 달아나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끝나고 코로나가 아닐 때 그래도 그렇게 나갈 필요는 없잖아요. 두런두런 대화도 좀 하시고 구역 식구도 좀 만나서 손도 잡아주시고 교회에서 예배가 끝났어도 어떤 때는 빨리 가지만 어떤 때는 끝까지 앉아서 기도도 좀 하시고 할렐루야. 예배만 딱 마치고 빨리 뭐 교회 차를 타는 분들은 또 나가셔야 됩니다. 한없이 기다리니까요. 나 교회 와서 설교만 듣고 설교가 끝나기 무섭게 돌아서고 축도가 끝나면 그 사람이 없어져. 교회에 자꾸 오래 머물러 있어야 해요. 교회 억지로 오는 분 계십니까? 결혼식 하는 신부가 하기 싫은 결혼을 억지로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 없겠죠. 교회를 의무로 나오고 억지로 나온다면 하기 싫은 결혼을 하는 신부와 똑같습니다. 교회는 신부고 여러분이 신부며 예수님은 신랑입니다. 억지로 만난다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즐거워서 기뻐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신랑과 신부를 비유하시면서 33절에서도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의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눈물과 고난과 땀과 헌신으로 참 우리 다니엘 기도할 때 보니까 시골에서 교회가 불나가지고 폭발해갖고 간증 드는데 눈물 나잖아요. 새벽 예배 목사님이 딱 나가려고 그러는데 권사님들 두 분이 주방에 가서 물 좀 끓이려고 탁 트는데 가스가 새고 있었던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는데 폭발을 한 거예요. 가스가. 그거 들었잖아요. 여러분도요. 그 주일 아침이에요. 권사님들이 이제 식사당번이랑 하려고 주방에 가서 가스를 탁 켜는데 팡 한 거예요. 가봤더니 권사님들이 화상을 입어갖고 병원에 입원시키고서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이제 병원에 가서 권사님들을 달래고 식구들을 달래고 교회 와서 이제 불평과 원망. 아버지, 난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못합니다. 시골 목회 이제 넌더리가 납니다. 고생이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내가 지금 이거 자의로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가 자연스럽게 이거 다 팔아서 저분들 병원비 대주면 끝납니다. 다 팔아서 저분들 병원비 대주고 끝날 테니까
나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하나님. 내 고생 이만큼 했으면 됐습니다. 이제 막 서름에, 개척교회 힘드니까 서름에 하나님 앞에 막 퍼버대고, 사모님이 그러더래요. 여보, 그래도 권사님들 분병 또 가야지. 병원비도 내드려야 되고. 그래, 마지막에 다 가자 그랬대. 권사님들 둘이서 목사님 어서 오세요. 얼굴 붕대 칭칭 감고. 죄송합니다. 속이 막 쓰려 목사가. 죄송합니다. 권사님들 미안합니다. 제가 먼저 들어갔어야 되는데 권사님들이 봉사한다고 들어가다 이렇게 온몸에 화상을 입어서 평생 이걸 안고 가야 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권사님 두 분이 병원에서 목사님 무슨 말씀이셔요? 우리들은 맨날 그 얘기해요. 목사님이 먼저 들어가셨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우리는 병원에 있어도요 교회가 위태하지 않지만 목사님이 병원에 계시면 교회가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 말씀 하셔요? 응? 깜짝 놀란 거예요. 훌륭한 권사님들이죠. 그래갖고 목사는 불났다고 막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퍼버댔는데 권사 둘은 목사를 위로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교회 가서 이놈이 못된 놈입니다. 이놈이 부족한 놈입니다. 엉엉 울면서 권사만도 못합니다. 주의 종이 권사만도 못합니다. 막 울고불고 기도했대. 나는 원망을 들을 줄 알았는데 교회 가서 봉사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냐고 따질 줄 알았는데 세상에 저렇게 천사 같은 말을 해서 주의 종이 이렇게 시름에 빠졌는데 위로를 해주는군요.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멋있는 권사님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대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하면서 펑펑 울고 회개하고 그때 마침 이제 전국에서 다니엘 기도를 할 때라 다니엘 기도 사연을 편지를 보냈대. 우리 교회가 불탔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전국에서 13,000교회가 모금을 해갖고 교회를 지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렇게 교회는 눈물과 땀과 고난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 교회를 살짝 갔다 살짝 가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몰라서 그래요. 교회는 그렇게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기도와 고난을 통해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고 영광된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고 고난을 통해서 교회의 흔적을 가진 여러분들 되셔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제단에 귀한 예물 올렸습니다.